반갑습니다. 오후에 이제 사무엘상 23장 전체를 한번 훑어볼 텐데 오늘 제목은 그일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일라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을 말합니다. 우리 대전, 또 여기 도마동 뭐 이런 것처럼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 스토리가 오늘 23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탈취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고 그동안 농사졌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즉 나라의 주인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고 또 자기들이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앗아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SOS를 치는 당연히 어디에다 쳐야 맞습니까? 사울에게 SOS를 쳐야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왕이니까. 즉 우리도 이 대한민국 땅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다가 뭔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국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어디예요? 일본에다 요청하면 됩니까? 중국? 미국?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또 대한민국의 통치를 맡고 있는 또 민생을 책임지는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또는 어떤 외국인들이 쳐들어오고 외국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어디다? 대한민국 군대에 연락을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당하자 누구를 찾았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사울이 아닌 다윗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보이는 나라, 즉 보이는 정부는 사울의 왕국이었지만 다윗을 찾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시고 시사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가지 않고 보이는 정권에 호소하지 않고 아직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였지만 다윗을 부르고 다윗에게 요청을 했던 이유는 뭐냐? 즉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시작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급하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도움을 받고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뭔가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아서 문제인데 여러분, 이전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쫓겨다니는 인생일 때 그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높당에 가가지고 성전 안에 그냥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높당에 제사장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떡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빵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을 먹어서 배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쟁할 무기가 없느냐 요구했더니 그 골리앗의 칼을 제사장이 내어줬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 칼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던 이 다윗이 정말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건 너무나 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경험대로 무슨 일들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빵을 구하고 또 무기가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칼을 요구했는데 그 칼을 받자마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선언했다. 예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사울왕이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이 갑옷과 칼이 나에게 더 추장스러우니 나는 이것을 입고 가지 않겠다. 이 칼을 들고 가지 않겠다 하고 어디로 갑니까? 시냇가로 가서 물맷돌을 주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매와 한 손에는 뭘 들고 갔다고? 막대기를 들고 갔다라고. 그 꼴이 얼마나 우스우면 골리앗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네가 나를 강아지로 하느냐? 그래서 강아지를 뭐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지금 막대기 들고 오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선언하고 물맷돌을 던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게 아니라 박혀버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던져서 그 돌이 우리의 피부 속에 뼈 속에 박히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던져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온 힘을 다해갖고 던져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가 비록 인간의 힘으로 던졌지만 날아가는 그 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맞고 튕겨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여쭈어보고 기도하고 살았던 이 다윗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나중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당하고 또 인생이 좀 펼쳐지나 보다 하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사울에게 어떻게 됐어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나서 고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의 신앙이 점점 퇴락해져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마음대로 처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울왕에게 쫓기다 못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됐냐? 광야로 가게 됐어요. 높당에서도 그렇게 빵을 먹고 칼도 구해서 이제는 뭔가 재정비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가 싶더니 결국 그 땅에 또 사울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두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냐면 자기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땅 중에서도 어느 땅? 가드 땅에 도망을 갔다가 그 왕 아기스를 만났는데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골리앗을 항상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즉 자기가 죽인 적장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앞에 적군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발로 끄적끄적 땅을 끄적끄적 하면서 뭐 어떻게 한 거야?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야. 미친 척. 그러니까 적군도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사람이 미친 것 같으니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도망가다가 드디어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헤매이다가 드디어 느낀 게 뭐냐? 내가 노브로 가도 높당에 가서도 피할 곳이 없었고 또 가드 땅으로 가도 피할 곳이 없었는데 결국 어때요? 내가 피할 곳은 어디뿐이더라? 하나님의 품뿐이더라.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시편 34편에 그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 광야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다윗에게 나타난 변화된 모습은 뭐였더냐?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왔더니 다윗이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구원할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뭔가 이점이 있으면 이속이 생기면 가서 도와주고 이랬어야 됐는데 이 광야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어떻게 변했냐? 그일라 사람들의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고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여쭤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변화된 데는 어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됐느냐? 바로 광야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는 신앙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광야라는 곳, 광야 하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파생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다발. 비슷해요. 다바르, 다발. 비슷합니다. 즉 광야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나 고요하고 정박한 그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광야의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 다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그동안 나의 부족했던 신앙들을 깨닫고 이제는 귀를 기울여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에게 닥칠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여쭈어봐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쭈어봐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하리까 말리까 하나님 앞에 여쭙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광야의 훈련과 체험이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들었거든 하물며 벨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그일라의 요청을 듣고 먼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뭐라고?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일라에 가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3절에 무슨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측근들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지금 여기에 숨어 있어도 사울이 우리를 찾으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데 그일라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난리를 치고 팔을 벌리면 단박에 사울에게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얌전히 여기에 있읍시다 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안건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다윗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윗의 모습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 더 이상 이 일은 재고가 필요 없는 일이야. 너 이렇게 말이 많냐? 내가 하자는 대로 어떻게 따라와? 하고 강압적으로 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 이 광야의 체험을 하는 광야의 훈련을 마친 이 다윗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말이 많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순종하는 거야? 하고 큰소리치고 강압적으로 부하들을 데려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눕자오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대로 모든 일들을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놀라운 변화인데 주변 사람들이 이 일을 말리자 어떻게 했어요?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또 주변의 반대가 극심할 때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세상 일을 할 때에 이 일만큼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변에서 반대가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하는 의견을 짓눌러버리고 억눌러버리고 야 내가 하자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게 확실한 길이야
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만 펼쳐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광야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반대가 극심하니까 또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쭈어 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금 마음을 바꾸느냐? 야, 우리가 반대했는데 우리와 맞서 막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다윗 왕이, 우리의 대장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녹아졌다라. 우리 대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라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면 되겠는가 하고 다윗이 하자는 대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동의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명령에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기도했더니 그 부하들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다윗이 하자는 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교훈을 얻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이제 어른들이 생기고 교회의 일을 처리해 나갈 때 목사가 하자는 대로 성도들이 100% 다 따라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경우 하나도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교회를 아주 멋지게 건축을 하자. 그 지금 현재 있는 교회 말고 그 옆에 도로변에다가 빌딩처럼 막 멋지게 짓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몇몇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그냥 속된 말로 336이 돼서 아삼육이 돼서 이 교회를 짓자라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공사가 시작됐고 중간중간에 여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묵살하고 교회를 짓더라 이거예요. 건물을 지었어요 마침내.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꾸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짓자라고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주장을 펼쳤던 목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성도들과의 마찰에 못 이겨서 사임을 하고, 즉 사표를 내고 그만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이 그렇구나. 비록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성도들이 반대를 하고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렬한 반대가 몇몇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수결의 논리로 눌러버리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받은 응답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다수결로 힘의 논리로 숫자의 논리로 그냥 적은 숫자가 반대한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재고와의 여지가 없다, 뭐 내 말 한마디는 끝이지 뭔 토를 달고 그러냐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부하들이 더 이상 두말하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쳐 부수고 그일라를 구원해 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일라라는 곳은 다윗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을 합니다. 누구를? 다윗을 배반합니다. 6절 시작.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비아달, 이 사람은 앞서 놋 땅에서 있었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도망을 갔는데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이것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는데 결국 이 말은 그일라의 은인은 누구였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일라 사람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도움을 받아놓고 은혜를 입어놓고 지금 그 은혜 입은 다윗을 사울에게 그렇게 고발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도 고마운 마음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 문제를 따져서 나에게 이익이면 가만히 있고 나에게 손해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 그 받았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논리고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마저도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고발해버리고 고소해버리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은 당장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되짚어보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일라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아서 고맙긴 한데 결국 다윗을 고발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위험한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높 땅에 다윗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그것도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마을이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렸다. 제사장이고 그의 가족들이고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전부 다 죽이는 아주 그냥 몰살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은인이었지만 다윗을 고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다윗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하고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자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라고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14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 600명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앞장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었어요. 아둘람 동굴에 숨었을 때 그를 따라온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마음에 빚진 자들이 몇 명 모였다고요? 400명이 모였다. 처음에 다윗을 따르는 자가 몇 명이었다? 400명이었다. 그런데 한 장 지나서 23장에 왔더니 다윗을 따르는 그의 부하들이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600명으로 늘어났다. 50% 부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400명이었으면 지금 6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영성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사람을 보내주셔서 400명이 되는 부하들이 600명으로 늘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줄 것을 뻔히 다 알려주시고 다윗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숨겨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를 잡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13절의 내용이에요.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포기했더라. 그 얘기가 13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결국은 다윗의 삶을 보면 처음에 어디에 갔어요? 엔게디 땅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높 땅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이 그일라 땅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 그일라를 지나서도 10광야에 갔을 때도 그렇고 어디에 가도 다윗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 이유가 뭘까? 왜 광야에 많은 훈련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마다 배반을 당하게 만드시고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왕으로 세우기에는 다윗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더 광야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 어디더라? 광야.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의 의미는 뭐더라? 훈련받는 곳. 나를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가도 쫓겨다니고 가도 배반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연속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아하, 아직 내가 광야의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든 분이 있어요? 혹시 가정적으로 우리 학생들 같으면 혹시 부모님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또는 여러 가지 가정이 깨어지고 또는 가정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친구들 앞에 위축되고 여러 가지 또 공부가 안 돼가지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망설여지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에 당하는 이 어려움, 광야와 같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느냐?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평생 가는 아픔이 아니라 지금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달픔 속에 항복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가도 또 도망치게 되고 피해도 결국 안전한 곳이 없고 맨날 사람들 만나면 배반당하고 이러한 삶이 이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15절 다윗은 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15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여기 성경에는 10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표기를 하면 GIP 알집 할 때 그렇게 써죠. 네,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집광야예요, 집광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한문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10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지명의 뜻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 이 10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련소, 제철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련소, 제철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철을 두드려서 작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어떤 물건을 완제품을 만드는 곳이 재련소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다시금 10광야로 쫓겨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큰 무거운 망치로 그 쇠를 두드리고 다듬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난 성격 다시금 두드려서 펴주시고 우리의 잘못되고 구부러진 이 생각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펴시는 작업을 이 10광야에서 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 광야라는 어떤 훈련소를 통해서 먼저 왕답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자질과 왕으로서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이 먼저 훈련해 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10광야와 같은 재련소, 제철소와 같은 이 광야의 훈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 편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환난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정금같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엔게디를 거쳐 그일라를 거쳐 10광야로 도망간 이 다윗, 사람들은 그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가는 곳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을 의지하고 다윗을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보이는 나라, 즉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져서 그들은 사울을 의지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다윗을 따랐던 아비아달이나 갓 선지자나 다윗을 따랐던 이 600명의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도 보이지 않고 정부도 없고 아무런 생김새도 없는 이 다윗의 왕국, 보이지 않는 가치에 그들은 의미를 두고 다윗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가치에만 온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왜 해요?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 난리를 쳐?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자아 실현하려고? 자아 실현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좋은 대학 가면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남들 100만 원 벌을 때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벌겠다라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벌겠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경제력을 갖추고 남들보다 우위의 자리매김을 하면 결국 배우자를 고를 때도 돈 많은 사람 못생긴 여자랑 결혼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돈이 많으면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더라. 직장의 선택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폭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인정하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오늘 보이는 가치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 가치에만 그치고 고정되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돼서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돈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삶이 아니고 보이는 가치를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저 인생이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거기에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랐던 오늘 다윗을 따른 아비아달이나 갓 선지자나 그 600명의 병사들 같이 그러한 관점을 갖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그 피해 다니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방하셔서 결국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잡을 수가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다윗 한 사람을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까지도 동원하시느냐? 오늘 23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계속해서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뭘 일으키셨어요?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군대까지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어때요? 중국 군대가 막 일어나고 미국 군대가 막 일어나서 우리를 보고하게 만드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한 나라보다도 가치가 있는 인생이 그만큼 살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셨다. 그리고 사울의 위협 앞에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따라가고 헌신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다윗을 배반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익을 쫓아서 끝까지 다윗의 나라를 따르고 붙잡았던 이 사람들은 마침내 다윗의 왕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되고 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한 나라의 선지자가 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요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주요 직책을 맡는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요.